자, 오늘 10과 신약계간 마지막 갑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은 한 주 쉬고 12월 첫 번째 토요일부터 다시 보충 수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다시 우리가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요. 이제는 모세 오경 우리 구약 개간 끝냈고 신약 개간 오늘 끝내고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같이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오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하실 것이죠? 네?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오도한 숫자가 15번이었거든요. 제가 또 15번을 또 오도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비용은 지난번처럼 교회에다가 저를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교재비 해갖고 내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25분인가? 네, 25분이요. 한 군에 25분. 자,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찬양합니다. 시작.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은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드리는 시작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마가가 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신약성경 이후에도 주님의 교회와 백성을 통해 이루어오신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교회의 승리와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첫 번째 믿음의 확신.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함으로.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사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일단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사실을 갖고 해석을 하는 거를 의미는 뭐예요? 답을 내가 다 말했네. 의미가 뭐예요? 이 사실을 갖고 해석을 하는 게 의미죠. 예? 근데 해석에는 하나만 있다, 둘이 있다, 두 가지나 있다. 다양하다.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는가 안 그렇는가를 알아보려면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시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과서 그 10과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트리니티 할 때 나왔던 것이 이제 성경의 타임라인이에요. 자, 화면 보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타임라인입니다. 예. 자, 이건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면은 자,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1번은 뭐예요? 에덴 동산. 예, 1번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그 교과서 227쪽 보세요. 교과서 227쪽 1번에 뭐라고? 에덴 동산이죠. 예,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가 장차 회복되어 돌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다. 예. 그래서 성경의 큰 띠임 뭐예요? 주제 중에 하나가 홈커밍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홈커밍이라고 하는 띠임을 갖고서 쭉 성경을 보면은 또 큰 은혜가 됩니다. 그 홈커밍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탕자의 비유. 네. 홈커밍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다시 돌아가는 죽으면은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 그러죠. 그래서 본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본향. 돌아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홈커밍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홈커밍의 주제로 쓴 고대의 아주 유명한 고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웰컴 어서 오세요. 그 중에서 혹시 오디세이 뭐 이런 고전 작품 들어보셨죠? 예, 일리아드 앤 오디세이. 그거의 메인 팀도 홈커밍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홈커밍은 그냥 성경에도 중요시하지만은 이 성경의 영감을 받은 서양의 거의 문학들은 성경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홈커밍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성경은 재미있는 게 창세기는 에덴에서 시작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바뀌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뭐예요? 에덴은 약간 시골의 농촌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피날레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면서 예루살렘 도성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시작한 조그만 농촌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도성, 네?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또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 있어요? 화면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옷 입고 있죠? 원래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네, 누드였잖아요. 네. 네이키드. 근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옷은 무슨 옷이에요? 나뭇잎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방 못 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죽여갖고 입혀서 내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 이미 성경은 출발부터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예수님을 진리라고 나는 기교, 진료, 생명이니 말씀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리는 탐구해야 합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공부. 예.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리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고민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근데 이 3번은 여기 3번의 점선이 화면 보시면 여러분 교재는 안 돼 있는데 제가 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3번엔 점선이 쫙 있어요. 이 점선은 뭐예요? 자, 교과서 227쪽 읽어봅니다. 시작. 3번 시작.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초하이. 전부 하나님의 기대치 밑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 16번의 이 사람들 뭐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 기대치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죠? 16번의 사람 둘이 손 붙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죄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노아의 홍수죠. 그죠? 그리고 무지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바벨탑은 뭐예요? 핵심 뭐예요? 예, 그 원인이 뭐예요?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그죠? 어떤 인간의 그 최대의 어떤 그 교만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언어의 혼돈이 이제 생기고, 이 바벨탑은 오늘날의 수많은 언어가 생기는 하나의 이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바벨탑이 역전된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어디예요? 성령 강림일날,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방언으로 얘기했지만은 다 자기들의 말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성령 강림이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벨의 사건에 역전되는 사건이 무엇이다? 성령 강림입니다. 교회의 시작. 예. 언어의 통일. 바벨은 뭐예요? 다양한 언어로 혼돈이 생겼다면은 성령 강림주의 신약 성경 신약 교회 개척에는 뭐예요? 언어가 통일되는 거죠. 네. 자, 6번 그림 6번은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번 시작. 그죠? 예,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7번 그림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 칼도 나오고 두루마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땅땅 두드리는 망치 나오죠? 7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는 장군 칼, 둘째는 말씀 선포자 두루마리, 셋째는 재판관 망치이다. 세번 산같이 올라갔다 하늘에는 거치기 반복되는 그림은 사사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지만 사사가 죽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러면 외침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반대는 하나님을 자, 사사기에는 그 순환 구조로 돼 있어요. 그죠? 인간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주여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평안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다시 인간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징계받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들이 아니죠. 예. 금방 죄 짓고 예. 금방 또 그래 다행히 또 회개를 또 하니 다행이네. 그죠? 예. 그 다음에 70, 이 70은 뭐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 생활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어딜까요?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국가가 멸망한 것입니다. 586년에. 왜냐? 그동안의 성경은 다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동안의 성경은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뭐예요? 오럴이에요. 거의 구전으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쭉쭉쭉 전해왔는데 국가가 멸망함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쓰여진 성경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다? 국가의 멸망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포로 시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전 586년. 그 BC 586년이에요. 기원전 586년.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그 다음에 586에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국가가 멸망을 했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라인데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그런 나름대로의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니 개인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아주 큰 충격이 온 거죠. 야, 이게 어떻게 도대체 예수 믿으면은 죽지 않고 괜찮다 그랬는데 이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민족 전체.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백성, 근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그때부터 뭐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언제 생산됐다? 포로기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망하니까 이제 비로소 모든 거를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리플렉션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쫙 정리를 하는 거죠. 어디에, 뭐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비추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 400은 뭐예요? 400. 그렇죠. 신약과 구약의 이제 그 사이, 그죠? 말라기부터 마태가 등장하는 그 사이를 뭐예요? 암흑기라 그러면서 동시에 침묵하는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침묵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눈에 침묵하는 걸로 보였지만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기간이었죠. 네. 그 다음에 11번은 뭡니까?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그 불꽃 보이죠? 이렇게 불꽃. 네? 거기가 이제 성령 강림.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불꽃 보이죠? 네. 성령 강림. 그 다음에 13번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폭 내려가요. 거기가 뭐예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시기.
12번에서 그다음에 13번 저 화면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4번에 깃발이 딱 보여요. 그게 14번 228쪽 14번 읽어봅니다. 시작. 깃발은 혼사의 상징이다. 그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그림이 누구예요? 성경에 이렇게 손 딱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이제 16번 이분들은 누구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16번에 있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은 16번에 있어요. 그 17번은 뭐예요? 마지막은 완성이죠.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은 1번은 역사의 알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7번은 역사의 오메가에다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16에 있는 거예요. 16. 네. 이제 16에서 이제 17로 이제 향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게 이제 우리 성경 66권을 쉽게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뭐예요? 불교, 타종교, 불교, 힌두교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관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힌두교와 사실은 그 힌두교 사상이죠. 윤회죠. 돌고 돌아요. 그래서 그 윤회를 벗어나는 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해요. 예. 예. 해탈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한 우리는 천국이고 그분들은 그거를 해탈이라고 해요. 예. 니르바나. 어디로부터 해탈이에요? 그 시간의 순환의 구조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영원한 행복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뭐 모르게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열반이라 그래요. 나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 예. 열반 세계 들어간다고요? 예,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 해탈을 윤회를 벗어나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에요. 또 인생에서. 예. 예. 근데 그분들은 뭐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의 가르침이다? 왜? 타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예. 근데 불교는 그 필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처럼은 될 수 있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예수처럼은 될 수 있지만은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불교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타종교의 가르침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예. 그거 확실하게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세계관, 불교적인 그 가르침으로 기독교에 대입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교과서에 이건 2가지만 나왔는데 제가 1가지 더 추가를 했어요. 자, 화면 보시고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기록을 해야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줘야 살아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왜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시작. 기독교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체적 상황에서 적용하는지 기독교 역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아멘. 어떻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지금 역사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과 뭐를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들 씨름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를 해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할지 우리 시대에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자, 적용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실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한다는 이 말 자체가 참 말은 쉬운데 뭔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는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근데 참 인생은 재밌습니다. 제 동생은 어린 시절에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저희 친척들 저만 보면 야 이놈아 네 동생 좀 본받아라. 상이 이렇게 무슨 상. 저는 맨날 그냥 공부가 왜 이렇게 싫던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제가 공부하는 걸 고등학교 때도 이제 다들 대학 공부하느냐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아예 집에다 선언을 했어요. 나는 대학 갈 돈으로 사업한다. 그래갖고 또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대학도 안 가고 이게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장명으로 누가 이 아이의 앞날을 잘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예수 믿으면 너무 왜 그 안경을 풀었어요? 조금 구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 아버지 이제 그래서 이 장명하시는 분이
딱 그러더래요. 이 학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뭔가 공부하고 있네요. 네. 죽는 날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야이 돌팔이야 지금 애가 대학을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한번 좀 그 대판 뭐라 그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 몰라요. 한국에서 제 이름도 뭐 가족이 내가 지었는데 그것도 첫 번째 이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름은 그것도 제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이완용이 될 뻔했어요. 거꾸로 용환이라고 졌어요. 그런데 우리 친척들이 가문에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이름 바꾸라고. 그래서 이제 바꿔서 이제 용자 모자라고 그러는데. 일찍 결혼하셨나 봐요. 네, 그래요. 일찍 죽었다고. 그 당시에는 우리 또 가문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 바꿨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홀딱 지나지 이런 돌팔이 같은 놈이다. 애가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대학 안 가겠다는데 무슨 한평생 무슨 공부를 하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 얘기해요. 야, 그 사람 말이 그래. 평생 성경 갖고 어쨌든 간에 제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저는 이 배우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제 동생 서울대 간다라고 막 그거 한 친구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보면서 형은 뭐 그렇게 배우는 걸 좋아하냐. 자기는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대. 형 그거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형이 하도 공부 안 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서 엄마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한 거지 하나도 안 지겨.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공부 안 한다고 애들 얘 잘하고 뭐가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때가 되면은 공부할 놈은 합니다. 스스로 해요. 그리고 돈 막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과외시킨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과외 선생을 저한테 우리 개인 교사를 여러 명 붙여줬는데 제가 다 잘랐어요. 왜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제 판단은 이거 실력이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또 바꿔주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3이 딱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게 또 계기가 있었어요.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님 친구 집에 대학교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한양 공대를 다녔어요. 그때 3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학. 그래서 저는 이제 고3 올라갈 나이인데 그 집에 가서 좀 그 형 밑에서 좀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배우라고 가정교사 스타일로. 그래서 딴 데는 안 가는데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계획은 한 달 있다 오는 걸로 계획하고 갔는데 3일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한 방에서 이제 그 사람이랑 자는데 새벽 5시인가 됐는데 딱 일어나더니 이 닦고 세수하더니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장표를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그리고 아침 8시인가 아침을 먹고 또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한 1시간 이렇게 쉬는 것 같더니 1시인가 2시인가 됐는데 또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 먹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나서 또 뭐 이렇게 했더니
잠자기 한 10시까지인가? 그때까지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빈둥빈둥하고 있다. 아, 참 희한한 사람이네. 뭐 책상에 저렇게 오래 앉아있나.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다. 근데 이틀, 사흘째 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 그래,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보따리 싸갖고 이제 집에 갔더니 왜 또 왔냐고 이제 난리가 나. 아, 좀 나도 한번 생각을 바꾸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믿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무튼 해갖고 제가 거의 고등학교 그 고2에서 이제 고3 올라갈 때 그 성적이 솔직히 말해서 바닥이었습니다. 교실에 한 60명 앉아 있으면 거의 59등 60등. 근데 우리 교회에 약간 그 정신 지체가 약간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보다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돈하고 두들겨도 맞고 불러갖고 야, 그때는 막 선생님 낙때리잖아. 야, 이 자식아, 너는 어떻게 정신적으로 지체 부자일만 애보다 공부를 못해. 이거 받으면은 솔직히 그 시험지 자체가 아주 귀찮아갖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주관식 객관식 1, 2, 3, 4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전부 1번, 어떤 날은 전부 1번 이런 식으로 써서 그러니 뭐 아니 아무튼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첫 학기에 이제 딱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갑자기 30등 안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부르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 누구 거 뺏겼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이제 다시 이제 중간고사 5월달인가 봤는데 10위권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놀래갖고 너 바른 대로 얘기하는 누구 걸 뺏겼네. 아,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도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만 아세요? 전교 4등까지 갔어요. 네. 그런 놀라운 일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아무튼 제가 딴 거는 못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는 이 암기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기할 수 있는 과목들은 국사책은 그냥 책 한 권 전체를 다 토시도 안 빼고 외울 정도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네, 그때는 뭐 그래갖고 그래서 간신히 대학 갔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어갔지 간승이 아니라. 아니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이 좀 들어서 집에다가 딱 재수 1년만 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상위권 SKY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정신이 잠깐 돌아가고 공부를 했는데 무슨 재수하냐. 이거 안 된다. 무조건 어디든지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뭐 재수를 하든 뭘 하든 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부시켜요. 네.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자기가 아빠처럼 자기는 뭐 목사는 안 하고 파이어 디파먼 나중에 거기 채플린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파이어 디파먼 채플린 하려면 공부해야 돼. 신학교도 가고 그래. 아이 그러면 안 해. 왜냐면은 이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이 말씀과. 그래야지 이게 제자의 길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있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공부할 인간이 아닌데 주의 영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제 좀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공부 좀 애가 좀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공부해라. 뭔가 인생이 달라질 거지. 근데 경희대는 왜 간 줄 아세요? 참 그때도 철이 없었어요. 제가 경희대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캠퍼스가 가장 예뻤어요. 아름다운 대학 중에 하나가 경희대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연히 경희대 방문했다. 와 대학교가 이렇게 멋있네 하고는 나는 무조건 얼마나 무식했나 하면 철이 없었는데 서울대 갈 실력이라도 난 여기 간다. 그런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자, 세 번째 화면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같이 생각하고 우리의 질서를 이루고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 이거는 단순히 성경의 역사만 아니죠. 우리 시대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 미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루면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이루면은 뭐예요? 국가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확립해 나가요? 신앙관, 그걸 다른 말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갖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거의 진짜 잠도 안 자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1년을 그냥 완전히 미친 듯이 진짜. 그래서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면 삶이 완전히 180도로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조심들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언제 또 저러다 확 애가 돌아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딴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대화를 걸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은 이 성경 자체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를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질문하고 왜 이렇지 이렇게 자꾸 질문하다 보면 이 말씀 자체가 나한테 대화를 걸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뭐를 얻어요?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콘스탄틴이 아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이제 이 기독교 역사의 두 사람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콘스탄틴, 마틴 루터. 그럼 이제 콘스탄틴을 볼게요. 이제 여기 화면 보세요. 콘스탄틴의 깃발과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 그리고 밀라노 칙령이 나와요. 자, 여기에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콘스탄틴 이전의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다? 기독교 박해 제국이었고 누가 통치를 했다? 로마 제국이 4등분으로 나눠서 사두 정치가 있었습니다. 왜 사두 정치는 왜 했을까요? 이 큰 제국을 좀 효율적으로
그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두 정치 4명의 왕이 이제 그 다스린 거죠. 근데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제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 야심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돼요? 둘둘씩 이제 붙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콘스탄틴과 여기 또 누구야? 막센티우스가 남았어요. 역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병력 규모로는 도저히 콘스탄틴이 이길 수 없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막센티우스 병력은 10만이에요. 콘스탄틴은 4만 병. 10만 명 대 4만 명이 싸운다는 거 2배가 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죠. 콘스탄틴이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네 방패랑 깃발에 요 PX 이거 새겨놓으라. 그걸로 승리하리라.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갖고 콘스탄틴이 자기 병사들에게 다 방패나 이런 깃발, 칼 이런 데다가 이 PX를 이제 집어넣게 된 거죠. 그리고 요 다리가 이제 역사적인 다리예요.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뭐예요? 무슨 다리냐면은 밀비우스 다리예요. 여기서 이제 대전투가 벌어졌는데 막센티우스가 이 전투에서 물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네. 그리고 콘스탄틴 군대가 이제 승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로마 제국은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이제 한 사람의 황제 아래서 이제 살게 됐죠.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근데 이제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콘스탄틴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일화예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PX를 이걸로 승리하리라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승리를 했으니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이 표시가 바로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히라버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PX. 그래서 내가 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에 몇 가지의 상징들이 우리 흔히 보는 상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콘스탄틴의 이제 이 깃발에 나오는 이 PX.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 PX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게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거의 약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는 뭐예요? 황제 숭배의 나라예요. 근데 여전히 황제 숭배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로마에 있는 모든 종교들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제국 안에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공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 그런데 이 기독교 공인을 함으로 모든 종교를 공인해 줌으로써 누가 가장 혜택을 받았을까요? 기독교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혜택을 받은 줄 아세요? 박해로 인해서 빼앗았던 재산 이런 거 다 돌려주고 국가가 로마 제국이 그리고 로마 황제가 뭐예요? 기독교가 뭘 하겠다 그러면 막 땅도 무상으로 막 다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완전히 그냥 흙수저로 비실비실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금수저의 대골 같은 집에 살게 되는 그러한 형국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승인한 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또한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동시에 박해로부터는 벗어났지만은 그 시점부터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무슨 타락이에요? 정치, 경제 이 모든 곳에서 기독교랑 그래갖고 우리 중세는 어떻게 됐어요? 교황이 국가의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교황이 왕도 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교 일치하는 이제 나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가 그 국가 위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교묘한 전술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공인이 되었지만은 사단은 끝까지 기독교를 온전한 기독교로 못 쓰게끔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독교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들 모였어요? 박해 때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뭘 박해를 받으니까 이게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그냥 마치 뭐 홈처치 뭐 이런 식으로 가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박해 시대가 끝나고 공인이 되면서는 어떻게 됐냐? 교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성전 중심, 건물 중심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중세 시대는 보세요. 뭐 저기 로마나 이들리 뭐 이런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성전이 그 성당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죠? 그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저기 사도행전 2장 46, 47, 48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날마다 모였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죠? 근데 기독교가 딱 공인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배 중심으로만 바뀌고 소그룹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 집에서 모이고 뭐 이렇게 모이는 그런 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콘스탄틴에 대한 위대한 업적도 공헌도 말하지만은 콘스탄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해서 부정적인 건 뭐냐? 온전한 신앙,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게 방해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쉽게 얘기해서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한쪽 수레바퀴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회복하려고 잃어버린 한쪽 날개, 잃어버린 한쪽의 수레바퀴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공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웨슬레. 뭐예요? 초대교회의 소그룹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교회 중심 플러스 소그룹 중심.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를 또 현대에 가장 잘 활용한 사람 한 분이 조용기 목사예요. 조용기 목사가 빨간 가방 얘기했죠. 구형례. 그거 감리교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클래스, 속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다양하게 나와 있죠. 지금은 뭐 셀그룹, 그 다음에 뭐 여전히 속해도 있고, 그 다음에 목장, 가정교회,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쫙 퍼진. 거의 그 원조는 우리입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원조는 원조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고, 원조보다 훨씬 더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지만은 이분의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쓴 것처럼 콘스탄틴도 그렇게 썼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아직 역사에서 굉장히 큰 퀘스천이에요. 근데 막판에는 이제 죽기 전에 뭐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어쨌든 콘스탄틴은 자기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분은 정치인입니다. 신앙인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의 제국을 유지하는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이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뭐 이분이 뭐 자기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콘스탄티노플, 그런 위대한 것들을 많이 이분이 지었습니다. 자, 이제 쫙 역사를 넘어가서 이제 지금 중세의 거의 끝부분에 이제 마틴 루터를 이제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가는 도 지금 336년 300년대에서 AD 300년대에서 종교개혁은 1500년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벌써 몇백 년인가 지금 그거는 지금 훅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의 길을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간다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 가장 또 놀라운 사건들이 생깁니다. 박해가 없어지니까, 박해일 때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였을까요? 박해일 때는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그 증거가 뭐였을까요? 순교예요. 그래서 순교의 영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시대에는 최고의 영성은 순교예요. 근데 박해 시대가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뭐 개나 뭐 소나 뭐 다 이제.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제 순교의 영성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한 거지, 기독교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순교의 영성을 우리 시대에, 순교의 영성을 자기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래갖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수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막, 이집트 사막,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사막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영성이 하나 또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사막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를 대체한 거였다? 박해 시대에 순교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사막에 들어간 남자와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사막의 교부, 사막의 교모, Desert Fathers, Desert Mothers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사막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의 원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마틴 루터고, 요한 칼빈이고, 요한 웨슬레고, 이런 분들은 다 특이하진 않아 자기 시대에 그 기독교의 원래 프로토타입을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 씨름을 해야죠.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원형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되는가. 그 사막의 영성은 또 다른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핵을 긋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너무 나중에 또 어떤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이제 우리 마틴 루터로 이제 쫙 넘어가죠. 마틴 루터로 가기 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등장하는 또 계기를 이제 또 봐야죠.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의 최초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 교육의 핵심은 마틴 루터지만은 마틴 루터 전에 마틴 루터처럼 로마 캐톨릭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쌓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복싱에다 비유하면은 복싱에서 잽이라는 게 있어요. 잽 아세요? 이렇게 탁 치는 겁니다. 예? 우리 남자는 좀 이해할 거예요. 잽 알지? 네, 제가 알죠. 잽은 이렇게 하나 맞으면 그냥 근데 그거를 우리 또 복싱 역사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알리예요. 알리. 무하마드 알리.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 그 전에 무하메드 네. 그 사람이 그 특기 중에 하나가 잽이에요. 잽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처음에는 안 아파. 몇 대 맞아도. 근데 그게 보통 복싱은 뭐 10라운드, 12라운드 막 길게는 15라운드까지. 근데 조그만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맞으면은 마지막에는 톡 쳐도 후루룩 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 로마 카톨릭에 저항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일종의 잽을 날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잽의 마지막 한 방을 날린 분이 마틴 루터예요. 마지막 한 방을. 예.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뒤집어지면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세는 교황이 왕보다 파워가 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왕들이 이 교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아니 왕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교황한테 뭐 인준을 받아야 돼. 누가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 계시다.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불편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안 계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진짜 원로 목사님이 입 쫙 닫고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데 인간인지라 그거 못합니다. 뭐예요? 훈수도죠. 잘못하면 그 훈수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섭정이 뭔지 아시죠? 수령 청정하는 거 대신하는 네, 대신 나를 내세워서 쉽게 얘기하면은 뒤에서 이제 매니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하면 우리 역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많아요. 네? 어린 시절에 조선 시절에 왕이 되면은 무슨 일이에요? 데비 마마가 딱 뒤에서 마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중세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왕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독립성을 갖고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종교 교황이 들어와 갖고 이게 딱 쥐고 있으니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구다? 왕들이었어요. 네, 제후들이 마틴 루터를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하나의 이제 큰 이제 그 보호막이 됐죠. 이거는 이제 이 하나의 종교사에서 흐르는 이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이때 이제 타락을 했냐면은 가장 이제 또 획기적인 사건 이제 그 불을 붙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지막 잽을 날릴 수 있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짓는데 교황청에서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예산이 거의 이제 파산 지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때 나온 생각이 뭐였나? 지금 말한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면죄부를 그 당시에 가장 교묘하게 잘 판 사람이 교황청의 존 테슬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증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증서에다가 뭐 헌금 통도는 어느 정도까지 그 천주교에는 뭐가 있어요? 저기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 있잖아요. 연옥설이 있어요. 거기에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 가기에는 조금 아깝고 천국 가기에는 조금 모자르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디 연옥에 이제 대기한다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산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도 사하지만은 내 만약에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연옥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면죄부를 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헌금통에 헌금 동전이 짱그랑 하고 딱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샥 점프하고 간다. 이렇게까지 이제 선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면죄부는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파워가 있다는 식으로까지도 막 이제 그래갖고 면죄부를 팔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뭐예요? 로마 캐톨릭의 사제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고해성 그 회계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그 회개 기도하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틴 루터를 사로잡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요거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틴 그 회개하며 무릎팍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던 마틴 루터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은 역사에 뭐 실한지 야사인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올라갈 때는 무릎팍으로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는 그냥 걸어 내려왔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요거를 한자어로 풀으면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자로는 이신칭의, 근데 영어로는 더 편하죠, 그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이 justification 자체가
리걸 텀이에요. 법률 용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자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판사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죄인으로 내가 판사 앞에 서 있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사가 이제 쫙 신문하고 이제 선고 딱 그러는 거예요. 선고 그런데 판사가 뭐라 그래요? 땅땅땅 not guilty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justification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justify, 그 믿음을 정의롭다, 자 정당하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네. 그걸 칭의라는 말로 표현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갖고 1517년 10월 31일 날에 비텐베르크 성당 그 교회에다가 이 정문에다가 화면을 보시면은 예, 그 망치질을 해서 이렇게 붙였다는 거 썰이 있어요. 95개 그러니까 95개의 반박문이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95개로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 중에 이 면죄부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이 죄를 교황이 사해 준다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가 된다. 그리고 동전이 황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이 천국으로 간다. 거짓말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하게.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아무튼 이 95개 조항문은 여러분이 인터넷에도 나와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갖고 온 공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먼저 면죄부부터 보죠. 한번 보죠. 적어놓은 거. 면죄부와 관련된 거. 조항 32번째 있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점이다. 45항 시작. 면죄부로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회의와 오해를 삼는 것이다. 면죄부를 원하는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조항 50조 시작. 면죄부로 공헌하는 오해의 핵심이 믿음과 회개를 시작하고 행위로서 죄에 하는 것이다. 이는 성경이 하는 행동이다. 조항 62 시작. 면죄부와 성경에 따른 은혜를 제공한다고 신앙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네. 요게 이제 그 95개 내용 중에 좀 면죄부와 관련된 몇 개만 제가 좀 뽑아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 공헌 전에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 교회의 이제 상징들. 예. 제일 위에 요거 뭐예요? 물고기처럼 생겼죠? 요거는 초대 교회에 박해받을 때 쓰던 기호입니다. 왜 썼을까요? 이렇게. 네. 초대 교회는 이제 어쨌든 위험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승훈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승훈 형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물고기를 땅에다 이렇게 딱 그리면은 이분이 예수 믿는 스문 형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뭐예요? 이 표가 뭐를 상징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물고기 그렸을 때 모르면은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 내 정체를 밝힐 수 없잖아요. 네, 일종의 그런 그 상징으로. 근데 이게 히라보예요. 익두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익두스. 그런데 이게 익두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익두스. 그런데 이 첫 글자 하나하나가 재밌는 게 익두스에서 I는 이에수스, 예수. 그 다음에 X는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 있죠. 테오스, 가. 그 다음에 이게 Y는 휘오스라 그래갖고 아들, son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 시그마. 요거는 소테리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풀으면은 Jesus Christ, God's Son, Savior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으로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아는 표시였죠. 그리고 이 PX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틴이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INRI, 인니라고 하는 요 표시도 가끔 보실 거예요, 교회에서. 예, 요것은 예수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IHS, 요거는 이에수스라고 히라보로는 이에수스인데 이거를 약자로 IHS, 그리고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쓰는 그런 용어예요. 요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는 용어들이에요. 요거는 네, 기호들입니다. 뭐 다양한 어떤 그 문양은 다양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약간 변형, 어떤 데는 여기 그 물고기 안에 요 글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냥 물고기만 이렇게 붙인 데도 있고. 예. 자, 이제 면죄부 얘기도 했고, 이제 종교개혁의 공헌, 아까 말씀드렸죠. 민족주의와 왕권이 이제 강화된 거죠. 그 전에는 누가 굉장히 강했어요? 교황이 모든 거를 다 쥐고 흔들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역사에서 이제 어떤 계급들이 나왔는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과 이제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의 반대는 프롤레타리아죠. 네. 이제 이 계급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제 우리 세계 역사에서 새로운 집단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뭐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잘하고 있어요? 지들 배만 부르는 거지 무슨 프롤 말만, 저는 그렇게 있잖아요. 자기네 배만 부르는 거지 무슨 프롤레타리아를 잘 살게 해줘. 예. 부르주아, 중상층과 이제 상류층 계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가 이제 서서히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계획이 갖고 온 그 역사에 참 많은 그 변화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계획이 이제 성공하게 되는 또 큰 또 사회 그 세속적인 또 받침이 뭐였냐면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예.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계획이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순식간에 유럽으로 쫙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 인쇄술이 발달을. 이게 인쇄술이 발달 안 됐으면은 아마 굉장히 뭔가 더 되어졌을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뭐 저 세계 구석에서 일어나는 걸 그냥 금방 우리 시간으로 막 볼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인쇄술의 이제 발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공헌이 있습니다. 중세 때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거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화형당했어요. 화형.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중세는 성주 때들만 무슨 오직 라틴어로 또 사제들만 일반 평신도들은 몰랐어요. 그냥 성전에 그 템플에 와서 뭐예요? 듣기만 했어요. 네. 이걸 읽은 게 아니라 듣고 영감 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네. 그런데 종교 개혁은 어떻게 됐다? 모든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자기네들이 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독일 백성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이 성경 번역과 오늘날 관련해서 이 성경 번역을 자기 그 선교 단체의 가장 핵심 가치로 여기고 전 세계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한다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종말이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냐? 모든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성경 66권으로 다 번역되면은 그때가 예수의 재림날이다. 땅끝 종말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 66권을 다 갖고 있는 민족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몇천 개도 안 돼요. 몇백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저 아직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많고 성경을 갖고 있을 때 부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우리 조선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성경 66권이 한 번에 안 들어왔어요. 뭐야? 쪽복음으로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쪽복음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쪽복음 갖고 그 누구예요? 샤먼호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미국 상선이 우리 조선 해군한테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국 선교사 그분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땅에 내리자마자 우리 조선 수군한테 목이 잘라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수군한테 성경을 이게 번역된 성경을 쪽팔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와서 그걸 뭘로 한 줄 아세요? 너무 그러니까 집에 벽지로 바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 집이 한국의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네. 그런 놀라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의 대동강에 발을 닿자마자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분은 거기까지가 그분의 사명이었던 거죠. 성경하라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조선이 이제 기독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무슨 개죽음이 있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교회 조선 시대에 들어온 우리 연합감리교 여성 교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몇백 명 들어왔는데 그거에 가장 또 큰 역할을 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그냥
뭐가 맞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시고 자기 텍사스 연애에다가 이분이 편지를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거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들어왔고 이 조선의 이 풍토가 맞지 않아 결국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이분이 이제 그 텍사스 연에다가 서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아무도 뭐 내용은 그런 거지. 근데 그거를 바꿔서 그 당시에 텍사스 연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운하고서 막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여자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참 남의 나라 와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분이 남긴 서신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또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쇄술에 참 그래서 이 성경 번역가 하나 키워내는데 되게 근데 요즘은 또 이제 하도 뭐 이제 AI가 잘 발달돼 갖고 아마 되게 빨라졌을 거예요. 네, 그 성경 번역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의 영적인 공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참 중요한 건데 넘버원이 뭐예요? 만인 사제설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가진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마틴 루터는 만인 사제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인 교회들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미국 교회 많은 교회들은 이 뒷면에 보면은 all church members are ministers 이런 말을 씁니다. 모든 교인은 다 목회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만인 사제설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만인 사제설의 모든 인간의 이론에는 뭐가 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근데 만인 사제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캐톨릭의 어떠한 그 반대 극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캐톨릭은 모든 걸 뭐예요? 교황과 사제가 딱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종교개혁은 뭐예요? 모든 성도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일종의. 어떤 면에서? 캐톨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는 좋았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생겨요? 농담으로 웃기는 얘기도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안수 받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겠는 전에는 평신도였는데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런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도 무슨 교육이 생겼어요. 신학 제일 문제가 사실 저는 신학 교육이 참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제일 많은 문제가 뭐예요? 무허가 신학 교육. 그래서 저는 UMC 목사로서 한 가지 자부심을 갖는 거가 뭐냐?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연방적 쉽게 얘기하면은 문교부가 인정하는 그
학교들을 제대로 조직해도 다 나왔으니까 어떤 세속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우리 UMC 목사들은 학력적으로 딸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교육 수준이라도.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우리 UMC 목사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파송제. 파송제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물갈이를 네, 물갈이가 되니까 타락이 안 돼요. 부패하지 않아요.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뭔지 아세요? 목숨 걸고 목회 안 해요. 네, 이건 내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이 교회 오기 전에 거의 12년 동안 교회 건축하고 왔어요. 만약에 장로교 목사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는 내 교회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은 없어요. 어떤 의식인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끔 나를 사용해 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만 있는 거지. 그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또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렇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기가 개척해갖고 건축하잖아요.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닌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만인사제설 얘기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하게 모두가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셨지만은 거기에 맞게끔 쓰고 계시다. 누구는 목회자로, 또 누구는 어떤 뭐 봉사자로, 그죠? 성경에 있는데. 네. 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만인사제설을 이거를 잘 강점으로 잘 사용하면은 좋은 교회의 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는 이신칭이죠. 네. 자,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시작.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이에요. 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국말로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아니, 자, 1번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율법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니. 아멘. 그 다음에 오직 믿음. 3장 28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3번 시작. 오직 은혜. 에베소서.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시작. 다른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5번째 시작.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온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되었다. 아멘. 요게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자, 근데 마틴 루터의 이거는 위대한 이제 공헌인데 마틴 루터 할아버지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농민 학살. 예.
농민 학사를 윤호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역사의 본인의 하나의 오점이죠. 농민 그 당시에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 교육에 편승을 해서 어떻게 좀 자기들도 좀 자유와 이런 걸 좀 누리려고 했는데 마틴 루터가 농민들 또 하나가 있어요. 역사의 큰 이제 또 마틴 루터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왜냐하면 마틴 루터도 성경에 대한 해박하고 진짜 뛰어난 주석가였지만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대인. 그래갖고 중세 성당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을 혐오하는 많은 조각상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주로 뭘로 표현해? 돼지로 표현하고 유대인은 유대인을 돼지로 표현했던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정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돼지 이런 거예요. 유대인을 돼지로 표현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훗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역사의 그런 오점이 훗날 아주 악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예요. 네.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집요하게,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하나의 또 약간 시조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역사의 모든 존재하는 인물들은 뭐가 있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대체로 평가할 때 다윗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어떤 인물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성경에도 왕들 평가할 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는 내리도 그 역대기에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 안에도 이분의 평가 위대한 종교 계획의 선구자였지만은 이분에게도 뭐가 있다? 이러한 오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오점 중에 하나는 훗날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뭐가 됐다? 배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과 이런 관련된 이 역사를 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를 지나고 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다. 두 번째 시작. 사건이나 사건이나 모든 좋은 말과 나쁜 양면이 있다. 세 번째 시작. 이런 모든 것을 배우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주시고 신령하며 나가자. 아멘. 자, 마지막 질문과 토론. 콘스탄틴과 마틴 루터의 공헌과 단점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콘스탄틴 공헌 딱 하나. 기독교 공인. 네, 마틴 루터 종교계. 딱 이렇게 단점은 좀 나중에 좀 해도 일단 콘스탄틴 기독교 공헌,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 공인이 사탄에게 또 다른 방해 공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아까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저기 번성돼가지고
모든 걸 다 주니까. 그렇죠. 부패, 물질적인 부패, 타락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중요한 거는 기독교의 원형을 절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에 그 올림픽 그때 여사제들이 입는 옷들이 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의 그 찬양복 입는 게 유래됐다는 선수 있어요.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예. 그런 무시하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거죠. 사실 1800년도에 부흥의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리바이벌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찬양 가운데 부흥이 할 때 막 부르던 찬양 가운데 유행가뿐만 아니라 선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부르던 것들도 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실제로 부흥의 시대에 선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막 같이 부르던 노래. 그리고 독일 국가는 아직 찬송가에 있어요. 그죠? 예. 지금 독일 내셔널 앤덤은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어요. 예? 예? 어제 타이타닉 때 부르던 찬송가인가요? 죽을 때? 아니야, 그거 아니라 뭔가 마귀들과 싸울지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있어요. 아무튼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요. 독일 찬송. 자, 성경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경이 모든 성도에게 돌려준 것은 종교계의 가장 위대한 공헌 중에 하나인데 이것으로 인해 개신교의 부정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종교개혁은 성경을 사제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다 옮겨왔어요. 근데 이것은 큰 공헌인데 동시에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오늘 개신교에 뭐예요? 너도나도. 그렇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이제 이어령 비어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맞는지 말이에요. 개나 소나 다 하니까 네. 성경에 뭐가 없어졌다?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정통성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나 다 해석해버리니까. 그 해석의 권한은 주는 거는 중요했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나 자기네 마음대로 그죠?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네. 수많은 또 다양한 이단들도 생기고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연장교육으로 갔다가 한국 들렸을 때 저기 이단의 성지인 허경영 아세요? 네, 어. 들었어요. 허경영이라고 허경영 나이는 정기도 하고 난리치고. 허경영이라 저기 경기도 저기 가면은 완전히 무슨 그 안에 건물이 40개인가 돼요. 궁정 같은 공중 건물. 분양한다고. 완전히 그 무슨 왕국이에요. 대통령상 예, 매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는 저 친척 목사님이랑 우리 온 김에 거기 가고 우리 저기 우리 저기 땅 밟기 기도하고 오자고. 그 차 타고 가서 나서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경영의 왕국은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한마디. 근데 구경도 했어요.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 사람 만나려면은 한 시간 만나는데 한 번 만나는데 10만 원씩 내요. 네. 한 시간도 아니고 진짜 한 번 만나는데. 네. 그런데 보니까 줄을 막. 왜 그런 시대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좀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탐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탐구한다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씨름해. 근데 그 씨름을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씨름한 거를 갖고 자꾸 우리는 뭐를 해봐야 돼요? 실천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안 하다. 그 씨름을 좀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신학 이거 말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예전에 지금도 뭐 이거 한번 충전하는 시간 오래 드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종기 생겨요. 앉아 있어 갖고 여기 엉덩이에 욕창. 아니 욕창까지 안 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면은 좀 엉덩이가 질겨야 합니다. 네.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그거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꼭 말씀에 대한 무슨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계속. 그래야지 좀 엉덩이가 좀 질겨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시작.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약 성경의 기독교 역사를 배우며 그 속에서 주님의 뜻과 사역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겪은 도전들과 그들의 결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역사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교계의 5대 영성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욱 깊은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